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주시고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한 심령들 성령께서 꼭 붙들어 두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함께 하심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며 먼저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먼저 지난달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삶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회개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보다는 내 생각을 앞세우며 당장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에 우리 마음이 이끌려 그렇게 살아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마음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은 없었는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시금 정결한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만물을 살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영원하신 주님께 붙들려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인도하시는 형통한 길로 걸어가는 주왕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며 어떤 결정 앞에서도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길 기도합니다. 극렬하게 분열되어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분열과 갈등이 아닌 자비와 용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길 원하며, 돕는 미래자립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손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세상의 가치관이 날로 변하고 죄악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 세상의 유혹과 헛된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길 원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기대하며 의지하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한교회가 세상의 상처와 아픔으로 지친 사람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품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상한 심령이 주께로 나와 치유되고 억눌린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이 평안을 누리며 죄로 인해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이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초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한근수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는 마음을 열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귀 기울일 수 있는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놓치지 않고 듣고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과 말씀이 힘과 기준이 되어 말씀이 삶이 되어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주님만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창세기 12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사사기 1장에서 17장까지가 되겠습니다. 4월 첫 주에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 입교 해당되는 분들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영란 집사님 호산나 찬양대, 원선경 집사님 정영민 청년 초등이부 교사로 또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이 있습니다. 하재호, 이예은 우리 주황이 청년들입니다. 토요일 날 오후 3시 반에 반포에 결혼식장에서 예식이 있는데 교회는 1시 반에 출발을 하겠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집사님 부친이 어제 소천하셔서 장례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친 후에 문상을 다녀오려고 하는데 빈소는 모포에 있습니다. 또 위로의 교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KDP 이은수 집사님 사업장 소개되었습니다.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곳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한량고 저 많으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평생 주신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에도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해주시고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에 활력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열심히 살게 하옵소서. 말씀이 삶이 되어 열매 맺게 하시는 주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손녀가 순산하였습니다. 건강하고 예쁘게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신방 감사드립니다. 대신방 예배에 감사드립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대신방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버릴 것이 없게 하라.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가족 건강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신방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5주간 새가족 교육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 늘 지키시고 복된 길 인도하옵소서. 가정 신방 감사합니다. 가족 건강 지켜주심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응급으로 출산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산모 모두 건강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는 자녀로 성장하기를 기도하며 꽃꽂이 예물 드립니다.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지혜의 은혜로 살게 해준 한 해에 감사합니다. 늘 저희 가정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며 한마음으로 주님을 섬겨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여 앞길에 시온의 대로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가정 신방 감사드리며 저희 가정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초심으로 돌아가서 회복의 시간을 주시고 기도로 간구하게 하심을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가정 회복 주심을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어머님의 남은 삶과 신앙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우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살펴주시고 우리 조항의 식구들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의 무릎으로 이마에 땀 흘려가며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손을 지켜주시고 하나도 헛된 것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종들을 세우셔서 오늘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또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이 삶이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세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우리가 그러려면 먼저 성경을 이해하고 또 그 세상을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올해는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세상 속을 저희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고 있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아내고 있는 것인가, 신앙에 대한 믿음의 진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는 하나님이 지으셨던 최초의 창조의 세상, 그 동산의 아름다움부터 종말까지 이어지는 그 세상을 지금 다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동산의 아름다운 세상은 불행하게도 지금은 아니다. 그 세상은 영원히 사라졌고 결코 돌아오지 않는 세상으로 닫히고 말았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조차도 그 나라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사는 이 지금의 세상은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저주받은 세상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 세상도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그러나 타락한 이후의 저주와 함께 사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시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 없이 잘 들으셔야 돼요. 오죽하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이 땅에 머리 둘 것이 하나 없다. 세상에 대한 미련은 털끝 하나도 남기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세상은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그날이 오면 이 하늘과 땅은 뜨거운 불에 녹아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 대신에 내가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짓겠다. 그리고 그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찾아오면 더 이상 고통과 눈물은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타락의 저주는 완전히 지워질 것이다. 그러면서 그 세상에 대한 특징을 계시록은 적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손을 대주시는 그 사건을 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찾아올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이 눈물을 닦아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강조가 되었는데, 왜 눈물이 세상의 특징이 되었을까요? 죄로 인해 쫓겨난 이 세상, 그리고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인생들에게 남는 것은 눈물밖에 없다. 애통의 눈물, 애곡의 눈물, 아픔의 눈물. 그러나 내가 짓는 새하늘과 새 땅이 찾아오는 그 세상에서는 더 이상 이런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세상은 그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진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주제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 바로 이분이셨어요. 성경은 이분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습니다. 도대체 그는 누구였으며 어떤 사람이었길래?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나라 영생을 소망하며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분을 모르면 족보 없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요, 우리 모두 신앙의 뿌리가 되는 분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지만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이분을 다시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세상에 나왔는가, 그 배경을 찾아가면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저희는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이 흩어버리신 그 바벨의 세상이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 바벨의 이름은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이 더 확장되었고, 그리고 그 바벨론은 종말의 그날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의 얼굴이 되어가지고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세력으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바벨이나 이런 것들은 단순한 도시를 넘어서 종말의 그날까지 타락한 세상을 대변하고 불의한 권력과 적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세상의 얼굴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는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가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이거 다 줄게. 저는 사실 이게 사기치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마귀는 그 사이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거머쥔 세상의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내게 한 번만 절해주면 내가 이 세상을 다 주겠다. 이거는 마귀의 그 욕망이 꺾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마귀의 욕망이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막상 오셨을 때 그분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도리어 이 세상은 머리들 곳 없는, 하나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 대신에 주님은 이 나라를 어디에 세우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의 마음에 있느니라. 그럼 여러분, 도대체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땅도 아니고 하늘도 아닌데, 우리가 수술대에 누워가지고 가슴을 열어서 아무리 뒤져보아도 찾을 수 없는, 그러나 뭔가 분명히 있는, 그래서 영적인 공간이라고 말하는 이 마음이, 이런 장소가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보이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는 인간의 그 심령 속에 담겨진 이 조그만한 공간 속에 무슨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인가? 자, 이것을 우리가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버리셨다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드러낸 사건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귀와 죄로 더럽혀진 이 세상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러니 아까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종말의 그날에는 하늘과 땅이 뜨거운 불에 풀어져 녹아져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세상을 대체할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떠나가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 나라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가 나와 함께 거하게 될 그 거처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세상 공간 어딘가에 그 나라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도 않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 나라를 세우신 것은 세상을 버리셨다는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두 번째로 마음속에 나라를 세우셨다는 이 말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만 쏙 빼내가지고 그 사람들만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작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원히 버려지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구원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시고 그 심령 속에 예수의 세상을 세우시는 영생의 나라를 주시게 되는 그런 증표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것이 믿음의 세상이었고요. 이 세상에 대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시작이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세상을 이분을 통해서 만나고 싶은 겁니다. 이분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니까. 다시 말하면 이분 안에서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그래서 이 버려진 세상 가운데서 사람만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두시는 그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들만을 이렇게 빼내셔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여준 최초의 사람인데 이분을 빼놓고 믿음과 믿음의 세상을 말할 수는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다시 소환해가지고 이분을 찾아가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 이 땅에 남겨진 복과 저주의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찾아가 보려고 해요. 첫째로 여러분,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정체를 좀 뒤져보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었을까? 그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이분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였다는 것은 창세기 11장 셈족의 후손 데라의 가문을 다루기 시작한 27절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집안의 족보를 보니까 아버지 데라가 노아의 9대 손이었고 셈의 8대 손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버지 데라가 70살의 늦은 나이에 늦둥이 아들 셋을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 나홀, 하란 3형제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 3형제 가운데 하란이라는 아들이 제일 먼저 장가를 들었는데 스라의 롯이라는 아들 하나를 남겨놓고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어요. 그러자 데라는 어찌된 일인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고향을 떠나기로 작정을 하고 하란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데 또 다른 아들인 나홀이라는 아들이 아버지 나는 안 갈래요. 나는 그냥 고향에 살겠습니다. 따라가지 않고 고향에 머물고 말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이 바로 이 고향에 남았던 나홀의 그 자녀들 아닙니까? 자, 문제는 이들이 살던 이 갈대아 우르라는 땅이었는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었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 갈대아 우르 거기에서 이들은 우상을 섬기던 집안이었다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신을 섬기던 그 집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빼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니 아브라함도 본래는 잡신을 섬기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훌륭한 믿음의
가문이나 사람은 아니었다. 자, 그런데 궁금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궁금해서 이것을 한 번 더 찾아봤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가나안으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간 사람이 아버지 데라였는지 아니면 아브라함이었는지 성경이 명확하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이 창세기 11장에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이 아들이 먼저 죽었을 때 가나안으로 가려고 식구들을 데리고 그 땅을 떠난 사람이 데라였다, 이렇게 말해주는데, 그런데 어쨌든 문제는 이 신앙을 세우는 약속들이 가나안 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좀 궁금해 보았는데, 근데 따지고 보니까 이게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중요한 것은 우상을 섬기던 어떤 집안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사람을 빼내가지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자리에 그를 세우셨다는 건데, 이런 점에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요, 우리에게도 많은 의문점들을 남겼어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 집안 전체를 부르지 않으셨을까? 왜 아브라함 한 사람만 꼭 집어가지고 이렇게 부르셨을까? 데라도 아니었습니다. 형제였던 나홀이나 하란도 아니었습니다. 누구 하나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란의 아들 조카 롯만 아브라함을 따라오면서 같은 약속의 반열에 서게 되었지만, 그러나 나중에 이 롯의 후손 역시 저주받은 민족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런 슬픔에 우리가 의아하게 여기는 이런 아픔들은요, 사도 바울에게서도 만날 수 있다 그랬죠.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은 사도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사도였지 가족은 아무도 구원에 이르지 못했던 것을 보고 죽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간수에게 당신이 예수 믿으면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선포를 해준 그런 당사자가 바로 이 바울이었지만, 정작 바울은 자기 이외에 아무도 가족들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이건 아이러니한 복음의 세상이죠. 그러니 우리는 당신은 왜 형제를 구원하지 못했느냐, 왜 자식을 구원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탓할 수 없는 구원의 신비가 인간의 손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을 빼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아래로 이것이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구별된 은혜라고 말합니다.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빼내신 이 사건이 믿음의 세상 시작을 이루기 시작했던 건데, 자,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이 구원의 신비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만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지 않아도 돼, 구원받을 사람은 다 구원받을 거고 망할 사람은 망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은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기 때문인데, 그리고 주님 역시 온 땅 민족들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초기의 사건을 돌아가서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누군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빼내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빼내신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세상을 세우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세상이라는 것을 심어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역시 빼내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빼낸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하늘의 신비입니다. 구원의 신비한 사건이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빼내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의 세상을 심어주신 사람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 이 우상의 집안으로부터 빼냄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까지 갈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본문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갈대아우르 고향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 사람을 빼내시려고 계속 말씀을 하셨을 거로 추정이 돼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서 가라. 자, 우리는 이 떠나서 가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여러 번 이해를 한 적이 있어요. 당시에는요, 가족 문화였거든요. 가족 중심의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앙도 하나입니다. 집안이 귀신을 섬기면요, 다 귀신을 섬겨야 돼요. 나만 혼자 뭐 잘났다고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이게 그 당시에 허용이 되지 않던 세상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뭘 하면 먹고 살 것인가, 생업의 문제, 일터의 문제, 이런 것들도 다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세상이에요. 그러니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떠나게 되면요, 세상 어디를 가도 그는 이방인이요 나그네가 되어가지고 환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 사람을 지켜줄 수 없는 위험한 세상 속으로 던져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가족을 떠나라는 이 말은요,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위험한 요구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네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찌들었던 그 생활 습관과 신앙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내가 가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할 때는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그것을 요구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를 요구하셨죠. 지금까지 네가 살던 세상을 떠나라. 이거는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관점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완전히 바꾸는 것인데, 버려라, 그런 겁니다. 버려라. 네가 그동안에 네가 살아왔던 것은 다 없는 거야. 다 지워버려. 우리식 말하면요, 포맷을 시키는 거예요. 없던 것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는 보호자가 되어줄게. 이제 너의 인생은 나에게 맡겨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우리에게 신약에서, 신약 성경에서 이런 신앙을 똑같이 가르쳐 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군가?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누군가? 흑암의 권세,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빼내셔가지고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사람들이다.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마치 갈대아우르에서 빼내신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에서부터 빼내신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폼에 떼어진 그 세상을 본받지 마라. 그 세상은 우리가 지워버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문화는 우상의 문화요, 귀신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러니 심지어 야고보는 이 세상과 버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 중요한 것은 내가 순종한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빼내셨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이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종이고 믿음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출발인데, 예전에 아브라함의 그때 나이를 계산해 본 적이 있어요. 데라가 70살부터 늦둥이 아들들을 얻었다 그랬는데 205살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떠난 나이는 75살이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75살부터 신앙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늦은 나이에 신앙의 시작을 했죠. 자, 그런데 나이를 계산해 보면은 아버지가 145살이 될 때 그 노인 혼자 남겨두고 집을 떠났다는 건데, 가문으로 보면은 불효막심한 아들이에요. 아버지 데라는 혼자 60년을 더 살다가 205살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인데, 근데 불행하게도 이 데라는 자기가 늦게 얻은 그 아들 3명 다 마지막까지 자기 곁을 지켜준 아들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하라는 일찍 죽었고, 나홀은 고향에 주저앉아 버렸고,
아브라함이 따라왔는데 그런데 조카 롯을 데리고 아브라함마저 집을 떠나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의 문화를 이해할 때 데라가 아브라함을 호적에서 파버렸구나. 아들과 영원히 손절했구나. 그러지 않고서야 아들을 절대 보낼 수 없었을 그 당시의 문화를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가문의 호적에서 자신의 이름이 파버릴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으니까. 그 정도로 이 믿음 사건은 간단하지 않다는 반증을 남겨주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요즘 같아서는 돈 때문에 아버지 곁을 따다니는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 재산 어떻게 좀 받을까? 유산 좀 어떻게 물려받을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모든 권리도 다 그는 포기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이제 너의 보호자가 되어줄게. 너를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이제부터 너를 지켜주겠다. 그게 믿음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순종의 출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를 버려야 했던 불효막심한 아들로 나귀는 찍혔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의 관점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그 당시에 늙고 병들고 가난한 아버지를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족장이요,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리고 그 가문의 왕과 같았던 이 아버지 데라에게서 호적을 파내듯이 아들을 쫓아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아버지나 집을 떠나야 돼요. 나는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무서운 신이 내게 오셔서 나를 자꾸만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하란을 이 갈대아우를 떠나가지고 하란으로 이동할 때도 아브라함은 계속 그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데라는 이 아들 데리고 끝까지 살다가 그 아들에게 그 재산 다 물려주고 싶었는데, 근데 결국 그 아들이 자기 곁을 떠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신약에서 아브라함을 상기시켜주는 구절 하나를 우리에게 전해 주셨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상을 열어가는 출발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포기할 수 있었던 최초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75살의 늦은 나이였지만 조카 롯 하나 데리고 그는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러니 이때부터 성경은요, 순종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순종은 뭐냐?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신 세상을 떠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순종은 뭐냐? 이 세상의 보호자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나의 진정한 보호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이다. 설명해 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성경을 해서 이런 것들을 믿음의 시작이라고 말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결국 이것을 이루어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리라고 하시는 것이 뭘까? 그리고 내가 너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어줄게. 그것이 실현되어지는 세상은 무엇일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분에게서 답을 찾아가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의 세상이었으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분이 도대체 어떤 것을 보여주었길래 복과 저주의 근거가 되었을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셔 세상으로부터 집안으로부터 빼내셔가지고 이렇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는데, 이후에 아브라함 너와 같이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너는 조상이 될 거야. 너는 그들의 시작이 되어서 네가 그랬다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런 너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저주할 것이다. 오늘 결론이 이 구절인데요. 여러분 이 말뜻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축복과 저주의 근거가 되었는데, 그 말은 여러분 아브라함 자신이 축복이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그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기준 삼으신 것은 아니니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느냐 아니냐를 갈라놓았던 것이죠. 자, 여기에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 더 살필 게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놓고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 사람들, 아브라함이 아닌 다른 사람들처럼 저주를 받는 사람들, 이 내용이 도대체 뭘까? 이걸 우리가 성경은 이미 이것을 다 밝혀주고 있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경우로 찾아가서 한번 좀 더 단순화시켜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간섭이었습니다.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네가 나 하나만 바라보고 나를 믿고 이 세상으로부터, 위험한 세상으로부터 너 자신을 빼내왔으니 이제부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마. 여러분, 복이라는 개념의 첫 번째 출발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버렸던 그 아버지의 재산, 그 수많은 유산을 포기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때로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이 진정한 복은 아니었어요. 자, 우리가 서론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버리셨다 그랬는데, 근데 그 증거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62년이 지난 아내 사라가 127세가 되던 어느 날 아내가 죽고 마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죽고 나니까 아브라함이요 당황을 했어요. 막상 약속의 그 말씀을 믿고서 이 땅을 살아온 지 벌써 수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수십 년이 지났는데 땅 한 자락 없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깨닫게 됩니다. 아, 인간은 가는구나. 아내가 갔다면 나도 가겠구나. 그러면서 그 아내를 묻을 그 조그마한 땅 하나를 돈을 주고 사게 되지만, 그 아내가 죽을 때 아브라함이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 나의 인생은 나그네였구나. 내가 가야 되는 곳은 이 땅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가라고 하신 그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그 땅은 가나안이 아니었구나. 그 땅은 하늘의 본향이었구나. 아내의 죽음과 함께 아브라함이 충격을 받으면서 생각을 확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셨던 땅은 세상이 아니었구나.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아브라함의 반대편에 있었던 이 저주라는 개념은 도대체 뭘까? 아브라함을 놓고 단순화시켜 보면요, 세상에서 빼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저주예요.
그러나 여러분, 불행한 것은요, 이렇게 세상에 빼내심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 남아있다가 마지막 날에 사라지게 될 그 세상과 함께 이 사람들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그때가 오면 다 같이 사라져 버린다고 이렇게 이단들은 그렇게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냈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이 찾아올 것인데, 이런 사람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에서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영원한 형벌은 어떤 것이냐?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영원한 고통이 될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에요. 결국 아브라함처럼 세상에서 인간을 빼내셔가지고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주시려고, 이 세상 속에서는 나그네로 살게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세상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따라가고 추구해야 될 그 세상은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걸 믿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관점을 가지고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복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복이다. 반면에 빼냄을 받지 못한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 갇혀가지고 세상만을 전부로 알고 세상만을 바라보며 세상의 이 아귀다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마귀처럼 살다가 가는 사람들, 그게 저주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과 저주를 갈라놓으신 영원한 사건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니까 너무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세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나그네 정신이 필요한 거죠.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나그네로 살아가니까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외로우니까, 힘드니까.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같이 가는 사람들을 붙여서 그들을 순례자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말했던 것처럼 그 세상은 영원한 하늘의 본향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관점을 바꿔야 되겠죠. 이 세상 속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올인하는 그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빼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빼내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세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만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셨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몸으로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여기는 귀신의 관습이 가득 찬 세상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권사님의 아들하고 믿지 않는 딸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그 주례를 하려고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같이 3명을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려는 권사님이 이야기하는 끝에 그러더래요. 우리 애들 둘이 이렇게 사주를 보니까 너무 잘 맞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분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상인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받은 충격의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를 빼내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게 갈대아 우르의 귀신의 집에서 아브라함만 빼내신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그게 믿음의 출발이고요. 거기에 순종해서 세상으로 나왔더니 하나님만이 이제 그의 보호자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이 또 전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나는 걸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니까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내를 묻을 땅 한 자락 없는 거죠. 아, 이 신앙이 이게 뭔가? 하나님 내게 이게 이러라고 나를 부르셨나?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 아브라함 믿음의 세상을 눈을 들어서 그 아내의 사건 이후로 본향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는 가는구나. 나는 나구나구나.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빼내셔서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그 세상을 우리에게 심어주셨기 때문에, 심어주셨는데 그 세상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다. 다른 데 있지 않다. 자, 오늘도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단순하게 보여지는 이것이 참된 복의 길임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고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6장입니다.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처럼 내가 진정한 믿음의 세상을 이해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이켜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가? 나는 세상에서 빼내심을 받은 사람이 맞는가? 생각해야 돼요. 또한 이 땅의 혼란이 빨리 안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또한 새 학기를 맞은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 학업을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진로와 직장과 결혼, 가정을 지켜주시도록 또 병든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 수술받아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믿음의 세상을 이해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단순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이 땅으로부터 우리를 빼내신 존재들임을 한 번 더 기억하며 하나님만이 정말 나의 인생의 보호자가 맞는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가? 언젠가는 버려지게 될 이 땅을 향하여 우리가 인생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고 순례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관점과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참된 믿음의 세상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혼란을 멈추어 두시며 하루빨리 안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분열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학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진로를 열어가고 직장과 결혼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병든 사람들 치료받고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암을 싸워나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병약한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가난한 사람들 기도에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 주여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이 땅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살펴주시는 그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올 한 해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 땅에서 빼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가족 수료증을 드리겠습니다. 예, 나오시죠. 박수영 집사님, 이순춘 집사님, 정용 성도님, 예, 또 송명재 성도님, 예, 나오십시오. 드리겠습니다. 예, 수료증서 이름 박수영 새가족부 수료 축하드립니다. 2025년 3월 16일 중앙교회 담임목사 한근수. 수료증서 이름 이순춘 이하 내용 같습니다. 수료증서 이름 정희용 이하 내용 같습니다. 예, 수료증서 이름 송명재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우리 인사하고 들어가시죠. 두 분씩 이렇게 부부입니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구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교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